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들레 영토, 지금은 조금 인기가 덜하지만 예전에는 민들레 영토가 각 대학에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이슈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민들레 영토 지승용 대표님이 간증했던 그 간증이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당당하고 열심히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이 망해서 쭉 늘어진 모습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머리 숙인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며칠 고민하시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는 아빠가 진 빚을 갚으면서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거야. 아빠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해주지 못하고 또 너희들이 힘들 수도 있지만 아빠는 이렇게 살 거야. 아들인 지 대표가 느낀 것,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그 문제에 꼬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는 마음.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인 거예요. 빚을 갚아도 끝이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 근데 그 대표의 아버님은 그 가운데 희망을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승용 대표는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에게 다른 눈을 선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보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고민은 진짜 믿음이 별 힘이 못 되는 것 같이 느꼈던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어요. 몇백만 원 선물로 주는 게 저분들한테는 더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누군가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용기를 얻으며 다음 데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 대표님의 아버님이 그 상황 가운데 뚫고 나오는 용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들은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보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너무 달라져요. 돈을 주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항상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이 땅의 것들이 기업도 순위가 바뀌고요. 모든 상황과 여건은 달라져요. 그럼에도 안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눈을 갖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12명의 정탐꾼은 내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들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11개월 5개월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전진해서 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쪽에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얼마나 믿음의 눈이 열려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자꾸 믿음의 눈을 여시려고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작업들. 나 혼자 열심히 땅을 파며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어떨 때는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12명의 청탐꾼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들은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 20%만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 안 돼요, 불가능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지금 건대 입구에 가면 최고로 부한 동네가 건대 입구잖아요. 근데 20, 30년 전만 해도 장화가 없으면 갈 수 없는 데가 건대 입구였대요. 어느 분이 여기가 개발된다고 땅을 사라고. 지금 돈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믿어지더래요. 그 진흙밭이 개발될까? 그냥 줘도 갖고 싶지 않은 땅. 여러분, 믿음의 눈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목사인 저는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샘해 주실 걸 알아요.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부동산 계약 증명서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정말 충만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걸 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현실을 올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틀리지 않아요. 그 땅은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배우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러 가지만 그곳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 땅이 정말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근데 그 땅에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뭘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과 롯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롯은 도시를 선택했고 화려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지 그런 거에는 관심 없어요. 화려하고 멋져요. 저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은
너무 좋고 산성도 높고 지키는 사람도 거인 같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셨고 보여주셨고 경험케 해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조금씩 보여주시더라고요. 막막한 것 같고 확실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요. 이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지.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 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만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찾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고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내어 쫓은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읍을 점령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을 분배해 주셨으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 사실까? 나에게 주신 직업 가운데 열심히 전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놓인 불황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넘는 것.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산해 놓는 거예요. 저는 김혜수 장로님이 삼성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고 거기에서 멈췄다면 우리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기도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방법을 주실 거야. 여러분, 유튜버 박위가 있어요.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그가 회복돼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 절망할 거예요. 나 하반신 마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눈으로 그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 다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두 팔로 그의 몸을 일으켜서 운전도 하고 일상생활을 해요.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까? 여러분,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다고 한 땅이 정말 로또보다 더 어려운 땅이에요. 이거 준 게 아니잖아. 사기친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한테 거짓말 하세요? 근데 그건 일반인들의 사고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 바로를 꺾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바다가 막혀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그 절망적인 상황도 뚫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생각들을 못해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같이 절망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고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일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해주시지. 여러분, 영원한 건 없잖아요. 지금은 대우그룹이 별로 힘을 못 쓰지만 대우그룹이 망했을 때 받는 충격, 대우도 무너질 수 있구나. 지금 삼성과 현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기업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답답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갖는 마음이 뭐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세요.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는 지혜, 교과서에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독특한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 위기를 뚫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다 절망해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는 사람,
위로와 소망을 얻는 사람,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